시간입니다. 소설을 한 권의 소설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문학 형식으로 본다면 9장에서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발단 처음을 시작하면서 잔치가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모든 이야기가 잔치를 매개로 하여서 풀어져 갈 것이라는 점을 미리 우리에게 암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잔치로 시작된 에스더서는 잔치, 곧 구림절 제정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면서 하만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절정은 그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 하만이 유다인을 모두 진멸시키려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만과 대립하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유다인 모든 백성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그 가운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결단을 하게 되고 결국 하만은 자신이 세운 계략에 자신이 빠지면서 유다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에서는 이 모든 갈등의 요소가 체결된 후에 역시 잔치로서 유다인이 절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소설 구성의 요소로 보면 이야기가 다 맞춰졌습니다.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잔치로서 해피엔딩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10장을 보면 딸랑 3개의 구절이 더 나옵니다. 좀 길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나 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 딸랑 3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특별히 떠오르거나 또 구분해서 강조한 내용은 아닙니다. 굳이 이야기한다면 에필로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후일담이다. 모든 문제가 끝난 후에 이게 후일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에 주로 나왔던 아수르 왕과 그리고 또한 그의 왕국과 그동안의 1장부터 9장까지 주인공이었던 모르드게에 대한 후일담 정도로 우리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에필로그는 에스더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살피면서 우린 특히 결말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대하여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수르 왕국을 어떻게 하셨는가, 또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멸망 위기에 있는 유다인을 어떻게 살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우리는 눈여겨봤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우리는 또 한 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방법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또 한 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10장 1절부터 3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스더서 에필로그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우린 에스더서를 정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 번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교훈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는 이방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지만 때때로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도저히 믿음 없고 때로는 불신앙인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절 중간까지는 아수르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때에 본토뿐만 아니라 섬들도 종을 바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아수르 왕이 통치하는 바사 제국의 힘이 널리 퍼져서 종을 바치게 되었고 바사 제국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 했던 주변의 나라들이 많아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모든 능력 있는 행적이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그냥 왕의 행적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능력 있는 행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수르 왕의 통치를 통하여 바사 제국이 강성해졌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역사적인 면만 놓고 보면 아수르 왕은 그다지 강성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도서 처음을 시작하면서 잔치를 보았습니다. 그때 왕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때 각 도에 있는 127도에 있는 모든 장군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이루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전쟁을 하고 있는 장수들을 불러서 그들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수르 왕 때는 주변 국가의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수르 왕의 왕권이 아주 강력했다면 감히 주변의 국가들이 전쟁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바람자를 넘는 이러한 상황이 곧 아수르 왕의 통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 예루살렘 기업만 놓고 볼 때도 아수르 왕은 강력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때에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하면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즉 페르시아, 바사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1차, 2차, 3차 포로 피한이 이루어지는데 모두가 다 강력한 왕때입니다. 즉 누구도 나라를 흔들지 못하고 전쟁이라면 엄두 못 내는 그러한 왕이 통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키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키워나여서 성전을 전하는데 이때는 고레스 왕 때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를 세운 초대 왕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왕이었고 즉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주변의 많은 민족에게 그들의 고유한 신앙이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만큼 통치력이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무리를 끌고 1차로 키안에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고레스 왕조는 그 이후에 2대를 더 흘렀다 갑니다. 즉 2대, 3대까지가 갑니다. 그러다가 즉 다리오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바사 왕의 왕이 되었는데 즉 이 바로 즉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수르 왕입니다. 그럼 그 아들이 바로 즉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즉 다리오, 그다음에 아수르,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다리오 왕과 아수르 왕 때는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국들과 전쟁하라고 그럴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즉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2차, 3차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2차로 귀환을 이뤘으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 율법을 다시 재건하고 3차에서는 내면을 중심으로 그를 피하면서는 무너진 성전 벽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다른 민족을 귀환하도록 허락한 왕들은 왕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족에 지금 잡혀있는 부호들을 다 돌려주어도 우리나라는 든든하다. 이러한 자신감이 있을 때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나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행위를 하였지만 아수르 왕이나 나머지 왕들은 감히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에스더스에는 에필록을 보면 아수르 왕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없는 것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강력한 왕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멋지게 표현할 부분은 아닌데 멋있게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스를 기록한 사람의 의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를 통하여 에스더스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 이걸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국인 이방인인 아수르 왕을 이렇게 왜 잘 표현했을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준 그 정도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아수르 왕의 그의 능력이나 모든 것을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라 왕의 모든 능력이 있는 행적이다.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문장을 쓰면서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을 잃어서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사에서 고통 속에서 멸절 위기에 있는 유대인들을 아수르 왕은 타이든 자이든 간에 그 길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다인은 진멸할 상황이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역할을 감당했지만 이때 아수르 왕이 그 모를 내밀지 아니하고 방어권을 허락지 아니했다면 유다인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화하며 감동을 주었도 하여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는 10번씩이나 번복했던 바로왕을 알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이만큼 완악하고 포악한데 아수르 왕은 그나마도 하나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함으로 유단을 살리는데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 왕 때는 2차, 3차 예루살렘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아수르 왕 때에 방언권을 통하여서 유다인들이 탄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면 그의 아들 왕 때에는 2차, 3차 기한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이루기 위해서 큰 역할을 했던 이방인이 있다면 바로 아수르 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해서 쓰인다던 이방인에게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었고 아수르 왕 때에 주변 나라에 침략이 없게 지켜주었고 그의 왕권을 보장해 주었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삶을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길어준 왕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고 복을 내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어떠한 물 한 그릇 얻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는 그 손길은 더더욱 기억하겠지만 이방인들도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양보하고 사랑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운 이방인은 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믿음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우리에게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억하시고 도구로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적극적으로 아수르 왕을 움직여 나갔던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이든 믿음 없는 사람이든 우리 모두를 다 소중하게 생각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이제 유대민족이 하만의 계략을 통하여 진멸되게 있었을 때에 모르드게와 에서도 또한 유다인들은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또한 죽으면 죽으려 결단하고서 왕에게 나갔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면 그들은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그물을 내밀지 않았다면 왕후에서는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방어권도 얻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을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우리 또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들을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그들을 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또 정치와 경제와 사회의 모든 접근들은 사실은 믿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간 우리의 발목을 더욱더 붙잡을 뿐이지 우리의 앞길을 보장해 주거나 또 우리 앞길에 인정해 주는 이러한 삶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정치와 경제와 모든 상황의 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 또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우기 위한 가정이요 믿음의 사람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합니다. 내가 사업을 하려고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딱 시작하였는데 경제가 위기가 좋지 않은 겁니다. 또한 코로나가 몰려온 것입니다. 이나 정치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하필이면 이때입니까? 믿음의 사람을 도와야만 될 것인데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더듬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된 것이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라고 인정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길을 때로 막으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않게 여셨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바꾸기도 하시고 뒤집기도 하시는 그러한 우리심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길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2절 중간부터 3절까지는 모르드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인 그 일들과
또한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그 업적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뱀을 받고 그 백성의 일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모르드게와 흡사한 모습을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외에는 총리 요셉보다 높은 자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바로가 왕이었지만 모든 나라의 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아수르 왕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맡겼습니다. 아수르 왕은 자신이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뺏어는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아수르이지만 모든 나라의 실권은 모르드게에게 있다, 이러한 뜻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즉 모르드게가 결정하면 집행되어질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뭔가 한마디 하면은 이것이 왕의 말처럼 인정되어지고 그만큼 위력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모르드게의 자리입니다. 아수르 왕은 모르드게를 그만큼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르드게에 대해서 유다인들 모든 크게 존경하였고 여러 많은 사람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모르드게에 관한 마지막 글이 이렇게 높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한번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반드시 쓴다는 사실을 또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러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모습으로 쓰든 간에 때론 모르드게와 요셉처럼 총리자로 쓰든지 아니면 이런 없이 빚도 없이 쓰든지 간에 필요한 곳에 꼭 있게 만드시고 선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수르 왕이 취하에서 유다인의 위치가 강건해지고 백성들이 강건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만약에 목숨은 구하게 되었지만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유다인들이 일치단결하지 아니했다면 그 다음 왕이 되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차, 3차 귀환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족을 다시 재건하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보자, 이러한 마음이 불붙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이구나, 이러한 확신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망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수르 왕의 취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계략으로 인하여서 악한 세력으로 인하여서 유다인들이 견고한 입지를 세우기는커녕 몰살당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강권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리 모르드게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뭘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알지는 못했지만 모르드게 자신 속에는 내가 뭔가 해야만 되겠구나, 이것만큼은 언제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비록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었지만, 그래서 바벨론에 살고 있다가 이제는 바사 왕국에 살고 있지만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한번 기회를 살려야만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모두에게는 하루하루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록 프로이지만 구간 대작이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한 왕비를 새로 뽑는 그 소문이 있자 그는 자신의 그 조카를 왕의 후보로 보내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가 아닐까. 즉 왕후는 가서우의 여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진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회가 아닐까. 그는 그렇게 믿고서 모두에게는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내가 오늘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쓰실 것이다.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절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오늘 이러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포로의 신분이지만 다니엘도 그랬었고 요셉도 그러한 위치에 있었고 그냥 코가 fat도나 빠진 상태에서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우리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내가 할 게 무엇인가 이렇게 퍼져가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는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하고 내가 어떤 상에 처했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노예든 감옥이든 사람이든 포로가 되었든 내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모두에게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무원이 되고 또한 진급하게 되어지고 또한 왕문을 뽑을 때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것 또한 기회이다. 자신의 조카를 잘 준비시켜서 왕의 후보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이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다 돕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지 퍼져서 앉아있는 자에게는 절대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자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시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보인다 할지라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쓰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준비하여서 쓴다는 사실에 우리는 또 한번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이가 많은데 뭘 하겠는가? 그렇게 또 쓰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또 대통령이 되야만 쓰임을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길에 쓰자 마당을 쓰든지 뭘 해도 나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눈에 보이는 큰 것만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크게 쓰임받든 작게 쓰임받든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 안에서 준비한 만큼 우리를 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 쓰러지고 다 멸망할 것만 같았던 이스라엘은 로드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빛나교회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뤘을 것이다. 절대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다면 우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싸움은 용기와 기회를 주는 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나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모두는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손을 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사건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이방인도 믿지 않는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우리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나를 쓰시고 나를 통하여 일어나실 하나님의 기대와 손길을 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멸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 왕의 마음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만 바꾸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만의 마음만 바꾸면 됩니다. 하만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했던 것 절대 마음만 바꾸면은 그런 조서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주변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다른 것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전쟁인 거예요. 나라를 빼앗기느냐 죽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니까. 아니면 또한 경제적인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그까짓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손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꼭 유다인들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까? 여러분, 우린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의 둥지와 울타리에 좀 크게는 우리의 주변에 이 민족 속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날 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되죠. 아니 그냥 전쟁하면 해프되는 살려줬더만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바꿔 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하고 싶어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나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고 은혜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든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잘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절망에 처하게 만들게 상황에 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고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마음이 무너지시면 하나님도 놓아버리고 신앙도 놓아버리고 교회도 놓아버리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전당 속에도 부도가 나고 죽을 일이 때도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지만 조금 먹은 사람으로서 참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씩 미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좀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고 물려줘야만 되는데 무거운 짐만 자꾸 남겨두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대가 그렇다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포기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지금 시대가 이런데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까지도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뭔가 열린 문이 보이게 되어지고 신뢰 같은 빛이 보이게 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았다면 이제 또 하나 우리 개인을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하시는 분이신데 두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는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준비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통하여 영광받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준비하시는 이유는 믿음의 사람을 돕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은 지금 여러분 각부들이 재벌들이 정치인들이 운영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오르전 만물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데 누굴 통해 운영하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 외에 힘있는 재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들은 다만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움직여줘야만 되고 필요할 때마다 힘을 써야만 되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물이 필요할 뿐이지 절대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이것을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맡겼든지 어디를 보냈든지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야심을 다하시면 됩니다. 돈이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다음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돈을 벌게 하시는지 사람을 만들게 하시는지 인물을 만드시는지 나의 길을 닦아 나가시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철저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내가 뭘 해야만 될 것인가?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고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에스더서 우리는 9장 8장을 통하여서 깨닫는 부분이 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모두가 다 용도에 맞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가장 눈에 보이고 뛰어난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은 좀 특별하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두 명의 힘으로서 이란들의 도마는 절대 아닙니다. 이들 진멸 위기를 당했을 때 누가 기도했습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 뿐만 아니라 하늘도 기도했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기도했습니다. 즉 백성들이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할 일을 했었고 모두는 할 일을 했었고 신은 신의 할 일을 하고 백성은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월 13일 14일 이틀 동안에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대적과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공포했다 할지라도 행동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에스더 혼자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모두가 혼자 서는 게 아닌 겁니다. 모든 백성이 힘을 합쳐서 싸웠기 때문에 이 땅에 살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종장을 입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주어진 역할이다 받은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모두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는가, 또 힘이 있는가, 찬양을 통해서, 또 성림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이때 비로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역할이었습니다. 너 지금을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니냐? 너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는 것입니다. 깨우침을 주는 것이 모르드게의 역할이었다면 말씀을 얻고 순종했던 에스더의 역할은 또 한 분야였던 겁니다. 왕 앞에 나가서 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이틀 동안 목숨을 내고 싸웠던 그들의 업적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비교해서 적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누가 크다 작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큰 일을 감당했고 모두가 다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다양한 몫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주신 몫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기대가 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내가 주어진 탈을 감당하지 못하면 잘리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떠나버리면 끝난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을 보면 서문화 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촛대는 곧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손길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속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는데 이것이 떠나버린다. 여러분, 이건 재앙이요, 재앙. 내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이룰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말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세상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도 주신 사명, 여러분 귀함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준 이유가 있다면 내가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인데 내가 지금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또 하나 무엇일까? 나를 보내시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그분의 그 손길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또 한 번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을 쓰고 싶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신 대로 쓰임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것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아니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앞에 드러나든 드러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부족한 이런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또 한번 기억하시고 그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져가고 영혼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더를 통하여 주신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 그것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순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일할 수 없지만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쓰고 싶어 하시는 계획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남에서 감에 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